5월 2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삶을 살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즉 다마섹 도상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바울 사도가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전파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말씀을 자신이 거스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래서 자신은 그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먼저 다마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 다마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온 땅의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계속해서 말씀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죽임당하셨는지 그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결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꼭 전해야 되는 것,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을 단순히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라고 그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 이제 그 죄를 짓는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 이제 그 죄를 짓는 그 삶의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 삶이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삶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죄를 짓는 습관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죄를 짓는 삶에서 떠나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이제 우리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이제 회개의 세 번째는 그렇게 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삶과 기뻐하는 삶과 오래 참는 삶과 화평하는 삶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다마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또 계속 말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된 해결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삶이 변화돼서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삶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삶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우심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